본문을 읽으면서 그동안 여러 번 읽었습니다마는 저는 제 인생 처음으로 오늘 본문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문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꼭 보아야 됩니다. 우선 본문은 여전히 카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달락과 연결해서 생각하라는 얘기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엑수시안 권세를 주셔서 파송을 하셨는데 그 권세는 주님이 받으신 권세와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지혜와 권능을 합친 그런 권세를 받으셨고, 그런데 제자들에게 주실 때는 그것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그런 두나미스, 권능만 주셨지 지혜는 주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립해 드린 적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30절에 제자들이 자기가 나가서 행한 것을 보고하면서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이거는 권능이에요. 두나미스에 속한 것이고, 그런데 가르쳤다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주님은 가르치라고 한 게 아닌데, 가르칠 능력이 없을 텐데, 그런데 그들이 가르쳤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볼 수 있어야지만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바로 이해하시려면은 본문의 주제가 뭔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알고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뭐예요? 여러분들 읽어보셨을 테니까 주제가 뭐예요? 오늘 본문은 흔히 오병이어라고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오병이어가 주제가 아니에요. 본문은 가르치는 게 주제예요. 제자들도 가르치고 예수님도 가르치시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디다케라고 하는 가르침, 그게 주제고 오병이어는 그 주제를 설명하는 보조죠. 부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오병이어가 주제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보조고, 가르치는 것이 주제라는 것이 파악이 되면은, 그러면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과 제자들이 가르치신 것, 이 두 가르침을 대비하도록 되어 있는 게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우신 것 같아도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여기까지만 되시면은 이건 자동으로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차근차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파송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많은 사역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주님께 선교 보고를 하니까, 근데 워낙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왕래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식사할 겨를도 없어서,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 선교하느라고 고생 참 많았다. 식사할 겨를도 없었으니까 잠깐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휴식처가 있어야 되겠다. 한적한 곳으로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신 이유는 휴식하러죠. 사람들이 너무 많고 식사할 겨를도 없기 때문에 좀 조용한 데 가서 휴식을 취하라,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거를 역시 사람이 휴식을 해야 돼, 주에 일하는 사람도 휴식을 취해줘야 돼, 이런 휴식론으로 보면은 이건 참 곤란한 얘기예요. 33절을 보시면은 주님이 가시는 걸 보고 사람들이 주님보다 먼저 주님 가실 곳에 도보로 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밤입니까? 낮입니까? 낮이에요. 갈릴리 지역을 여러분 가보시면 다 아십니다만은 육지가 호수보다 높아요. 호수가 제일 아래에 있고 그 위로 육지가 쫙 펼쳐지는데, 그 육지가 울퉁불퉁한 그런 지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호수에서 보면은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보여요. 잠실 스타디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동장에 여러분 서 계시면은 저 꼭대기에 있는 사람도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보이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거기가 되어 있다고요. 안 보이지 않습니다. 호수서부터 산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면서 사람들이 도보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다 보고 가신 거예요. 낮이고 다 봤습니다. 5천 명이 거기 미리 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을 휴식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가신다고 그러면은 거기 5천 명이 다 가 있는 게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배를 방향을 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지만 휴식론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휴식이 필요한 것처럼 말씀을 해놓고 배를 태워 가시면서 5천 명이 남자만 5천 명이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거기 가기라도 하면은 휴식은 틀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미리 다 와 있는 거를 다 보시면서 그리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5천 명 있는 대로 예수님이 가셨다는 얘기는 주님이 그들을 영접하셨다는 의미지 사람들을 피해서 휴식하러 간 건 아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왜 주님은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거기서는 피해가지고 한적한 곳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냐 이 말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까지 정립이 되시면은 여러분들 주님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왕래하는 사람들로부터는 피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따로 휴식하러 가자 말씀하신 거는 왕래하는 사람들로부터는 휴식하러 가자 이 얘기예요. 그런데 5천 명은 피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접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왕래가 잦은 오고 가는 사람들과 이 5천 명을 대조하는 거예요. 이 대조를 보시면은 모든 게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왕래하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어디까지 피하신 거고 5천 명을 영접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두 무리를 대조하신다는 것을 간과를 하면은 이 본문은 전혀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왜 이러셨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왕래하는 사람들로부터 5천 명을 구별하신 겁니다. 이것을 31절에도 32절에도 그냥 한적한 곳이라고 안 하시고 자꾸 따로 이디오스 추출해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데리고 나와서 홍해를 딱 갈라가지고 구분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처럼 그거를 성경에서는 광야교회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본문도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서 이 사람들을 분리해낸 다음에 그들에게만 디다케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고 가는 사람들은 애굽이고 여기 5천 명은 광야교회죠. 추출하셨다. 분리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은 어떤 기준으로 오고 가는 사람들로부터 5천 명을 구별하셨느냐, 추출하셨느냐? 여기 한적한 곳으로 가셨잖아요. 한적한 곳이 어떤 곳이냐? 31절, 32절에 한적한 곳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로는 에레모스라고 합니다. 그건 광야라는 뜻이에요. 원어로. 그리고 35절에도 여기 빈들이라고 나오는데 그것도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한적한 곳으로 가신다고 해놓고 5천 명 있는 데로 데려오셨어요. 그래서 한적한 곳이라는 게 사람이 없는 데라고 해석하면 그건 맞질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주님께서 5천 명을 피해서 사람 없는 곳으로 배를 향하셨어야죠. 그러면은 여기서 사람 없는 데가 한적한 곳은 아니고 그럼 원래대로 광야라는 뜻인가? 근데 광야라고 해도 이게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풀이 없는 데예요. 전에 제가 광야 체험한다고 거기서 가이드한테 한번 내려달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데리러 오라고 그랬다가 20분 만에 바로 SOS 쳤거든요. 죽을 뻔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더운지 말도 못해요. 광야 에레모스는 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실 때 보니까 사람들이 잔디 있는 곳에 50명, 100명씩 5천 명 이상을 앉혀놓은 거예요. 거기는 광야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흔히 광야는 저 남쪽에 있는 거지 북쪽에는 없어요. 갈릴리 근처에는. 거긴 풀이 많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에레모스라는 것은 사람 없는 한적한 곳도 아니고 풀 한 폭이 없는 광야도 아니고 그렇다면 에레모스는 뭐예요?
영적인 광야죠. 육적으로 한적한 곳이거나 풀없는 광야가 아니고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영적인 광야다.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5천 명을 어떻게 구별하셨냐 하면 영적 광야인 사람, 마음이 광야인 사람, 그런 사람을 구별하셨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본문에 있어요. 이 5천 명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5천 명은 지금 예수님보다 먼저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먼저 와 있어요. 도보로. 그리고 날이 저물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배고픈 줄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오히려 떡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떡걱정을 안 해요. 아니 석양이 내리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천 명은 참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5천 명은 어떤 관심이 있냐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디다케,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배고픈 것까지 잊어버렸어요. 식욕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심령이 광야다. 심령이 에레모스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다. 탕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대요. 원어적으로 말하면 스프랑크니스테, 애간장이 끊어지는 정도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긍휼의 마음이 드신 거예요. 외모를 본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뭐 형편이 초라해서 행색이 볼품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니에요. 밥 못 먹어서 불쌍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은 그들의 갈급한 심령이죠. 그걸 채우지 못해가지고 심지어 육적인 시장함도 다 잊어버리고 갈급해하는 그런 심령, 그걸 불쌍히 여기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다가 가르치시고 5천 명을 먹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떡으로 그 사람들을 먹이신 것은 불쌍히 여긴 그들의 심령에 대한 영적 양식이죠. 그걸 떡으로 표현하신 것뿐입니다.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신 것과 같은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요, 5천 명의 관심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표적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대조해서 제자들이 여기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르침에 대한 얘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제자들의 가르침을 대조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떠냐? 제자들이 선교 보고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권능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나가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돌아와서 낱낱이 고했다는 겁니다. 낱낱이 고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자들이 자랑했다는 얘기죠. 글쎄요, 저마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고요, 우리가요 병을 고치고요, 놀랐습니다. 뭐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저는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돌아와서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마가복음의 사도들이라는 말은 여기 한번 나와요. 무슨 말이냐? 제자들이 지금 자기를 보통 제자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주 위상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단순한 사람으로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여야 되는데 제자들이 너무 부자예요. 안 되겠다. 너희 따로 있어서 가난해져야 되겠다. 광야가 되어야 되겠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너의 심령을 한적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너무 부자다. 그러니까 이 5천 명과는 다르게 주님의 제자들은 어느 쪽에 쏠려 있어요? 왕래하는 사람들에게 쏠려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상대하면서 자기들도 왕래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왕래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분주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안 듣는 것도 아니고 들으러 온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왕래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심령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시장 통해서, 성경은 그걸 시장이라고 자주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냥 세상 일로 바쁜, 육적인 일로 정신이 없어요. 시장 가보면은
막 사람이 이래지잖아요. 막 이렇게 아주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시장통처럼 되어 있는 분주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아주 바쁜 사람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분리해서 꺼내가지고 너의 심령이 광야가 되어야 되겠다. 어쨌거나 이 제자들은 마음이 가난하지 못해요. 한적하지 못해요. 너무 꽉 차 있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5천 명은 오직 관심이 주님의 말씀 디다케인데, 그래서 자기들은 저녁 시간이 돼도 배고픈 줄 모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제자들은 오직 떡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녁 먹을 시간이 됐는데 저 사람들 가서 먹어야 되겠고, 그 말은 뭐예요? 우리도 좀 먹어야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빈들이고 날이 저물어 가니 사람들에게 마을이나 촌으로 보내서 사 먹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아주 똑똑해 보이지만은 그 속생각은 뭐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렇게 제자들과 5천 명을 대조해서, 이게 뭐 너무 명확하게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런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전에 나가서 사람들이 가르칠 때 뭘 가르쳤겠어요? 그들이 뭘 가르쳤는지가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제자들이 5천 명의 떡을 걱정하는 것으로 이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뭘 디다케했겠는가 아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촌이나 마을에 가서 각자 먹을 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그들의 가르침은 요점이 이겁니다. 각자 해결해라. 그들의 디다케는 그거예요. 제자들이 가서 가르친 게 뭐겠어요? 여러분 죄 짓지 말고, 여러분 결단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좀 알아야 되겠고, 전부 너희들이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의 가르침입니다. 각자 해결하라. 36,500가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평생에 걸쳐서. 이번 주는 이거, 이번 주는 이거, 하나씩 새로운 거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자식들 재산 물려주지 마세요. 요즘엔 그게 맞습니다. 죄를 짓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다 하라고 다 알려줬으니까는 자긴 책임 없어요. 목사는 알려주기만 하면 책임 없는 것입니다. 그거 그 사람들 할 나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제자들이에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생명이요, 하나님이요, 성령을 주라는 거예요. 네가 각자 할 일을 가르쳐주지 말고 성령을 갖도록 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먹이라는 거예요. 생명 자체를 먹여야 되는 거지, 생명 찾아다니도록 가르치는 건 그거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 거지, 설교 듣고 뭐 깨닫고 감동받고 그걸로 마음이 뭐 행복하고, 그건 여러분 기독신앙이 아니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주님의 디다케와 제자들의 디다케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왕래하는 사람과 5천 명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본문은 그걸 전부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엔 뭐냐? 종교와 신앙을 대조하는 거예요. 종교가 뭐가 종교입니까? 종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살아갈까? 어떻게 지혜롭고 어떻게 편안하고, 인간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관계의 절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절대 아닌 사람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절대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육체 우선이고 인간관계의 절대인 인간이 그걸로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느냐? 본문은 그걸로는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인간관계로서는 전혀 아무것도 해결될 게 없다라는 게 본문의 증거예요. 인간관계론이 전부인 종교, 그것을 공산주의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종교는 아편이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인간을 매주 아니면 매일매일 교육하고 뭐 가르치고 감동 주고, 그래서 뭐가 됐어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는 되는 것 같아요. 그거 들을 때는. 그런 예화 들으면서 참 아름다운 얘기다. 참 성공적인 얘기다.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건 소설이에요. 그건 실제가 아니라 만든 얘기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그걸 그럼 되겠지. 아니 소설을 믿으면서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정말로 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감동 줘가지고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교육이고 종교가 지금 인류를 바꿨어요? 인류가 있어온 이래로 교육과 종교가 없었던 때가 없는데 그런데 지금 여전히 우리는 죄와 의의 문제를 고민하는 거예요. 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교육을 그렇게 하고 종교를 그렇게 발전시키고 발전하는데 왜 아직도 그렇게 죄와 의 때문에 고민하고 사는 것 때문에 괴롭고 점점 우리 세계가 그렇게 선하고 의로운 세계로 변해가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닌데요. 점점 더 악하고 부조리해지는데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야죠. 당장은 될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겁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되는 거 없어요. 그때만 되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된 척하고 있는 거죠. 그걸 성경에서는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을 속이든 자기를 속이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주일 말씀 붙잡고 한 주를 살았다고요? 그런 사람 많이 만나봤어요. 한 주를 잘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었는데요? 띵. 기억을 못 한다니까요. 예와 얘기하고 뭐 그때 누가 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딱 맞는 얘기인데요. 그거는 그런 이야기 들으러 교회로 오는 것입니까? 속에 남은 게 없잖아요. 근데도 됐다고요? 공산주의자들이 종교가 마약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날 그주그주 잠깐 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된 일이 있습니까? 그걸 주님은 외식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학이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의학이 절대인 것 같아서 뭐 저 같아도 뭐 조금만 그러면은 병원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해결되는 것도 많지만 병원에 간다고 다 되는 건가요? 정말 그래요? 수박 겉핥기로 잠깐 싸매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근본 원인이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깐 요건 치유해놓고 요건 뭐 항암 치료한다고 고쳐놓고 하지만은 수박 겉핥기식이지 속으로는 계속 쌓여가지고 골마 터지고 있다고요. 그래 결국에는 의사들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의사랑 친한 의사가 있어가지고 정말 진지하게만 물어보세요. 저는 이번 코로나 통해서 의사 선생님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많았는데 내노라 하는 전문가입니다. 얘기해보고 그럼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얘기해보면 실제로 되는 게 뭐가 있느냐? 나중 가면 뭐라 그래?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른다는 게 대답이에요. 모르는 걸 하고 모르는 걸로 돈을 받아요. 여러분도 물어보시면 끝까지 물어보시면 반드시 모른다는 대답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완전히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그거야 자연현상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연현상이 어디 있어요? 늙는 것도 자연현상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논리적으로 모든 건 원인이 있어요. 늙는 것도. 근데 그거 자연현상이다.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원인이 있는 거지. 그걸 모르는 것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인간이 인본으로 해가지고 뭐가 될 것처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인류가 지금 쳇바퀴를 돌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가 마약이라는 얘기가 정말 맞아요. 실제로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되는 것처럼 미혹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죠. 이만큼 했는데 된 게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관념에 지나지 않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또 되지도 않는 그런 거 실제로 여기면서 정말 신앙은 관념으로 여긴다니까요. 그거는 뭐 어느 날에 뭐 천국 가서나 될 얘기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본문은 신앙이 얼마나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는 물론이려니와 육적으로도 실제인지를 증거하는 게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떡 5개를 놓고 하늘을 우러러 왜 우러르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신관계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본문의 증거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안 되는 것도 되는 것처럼 믿으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된다 그러면 그거를 성령의 감화, 감동 이런 식으로 여겨버리는 거. 그리고 내 맘대로 생각하는 거. 그러면서도 말씀이 진리라고요? 진리가 뭡니까 대체?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면은 아이 목사님 무슨 천국입니까? 지금 이 육신 세상도 살기가 바쁜데 이 세상 살아갈 힘을 줘야죠. 그렇게 얼빠진 소리 하는 목사들도 많이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건 실제예요. 하나님은 말로만 하나님이지 실존적으로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이런 괴리가 생긴다고요. 그게 주님과 우리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요. 영이 실제라는 걸 믿으시는 거예요. 천국이 실체라는 걸 믿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에게 어떤 감동, 감화를 주는 그런 정도로 여기는 그런 관념과의 전쟁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관념을 깨뜨리고 실제를 찾아가야 돼요. 영이라는 게 물리적 실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 한은 아직도 기독신앙에 접근하고 있는 중이지 기독신앙은 지금 실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이 떡을 받아 먹는 것처럼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감화 감동이 아니에요. 좋은 얘기를 들으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이고 천국을 믿을 때 그것이 실제로 나의 육신적인 삶도 보장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분주하게 시장통을 돌아다니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천국이 실제가 되면은 나머지 건 자연스럽게 돌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문제는 영적인 문제는 이렇게 하고 육적인 문제는 따로 해야 되고 그거는 여러분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다 효과가 있어야 진리예요. 진리 하나 가지고 두 쪽을 다 처리를 하는 거지 여기선 이렇게 하고 저기선 저렇게 하고 그건 이중생활이죠. 그래서 천국 복음이 되면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영적으로 먹이실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먹이신다는 사실을 본문이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이요 육적인 양식을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의 조건이 있어요.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주하게 왕래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육체에 관심밖에 없는 사람들은 물론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이 주셨다 한다 그런 거 할 말 없어요. 근데 그거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가진 거죠. 육체밖에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영적이고 육적이고 아무 양식도 하나님 주지 않으세요. 그거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꾸 뭐가 오니까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생활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오직 신명이 광야가 된 5,000명 이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은 영적으로 불쌍해서 먹이실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떡을 만들어서 육의 양식을 먹이시겠다라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렇게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그런 관심이세요? 아니면 내 심령의 관심이세요? 우리는 육체 우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인간관계가 절대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하고 끝을 내면 교회 다니면 뭐예요? 세상 사람도 다 아는 거 뭐 교회 다니면 뭐예요? 세상 사람들 이미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게 다인데 뭐 교회 가서 저러고 있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은 뭡니까? 육체요 외모가 전부인 내 관심을 얼마나 영적으로 돌릴 수가 있느냐, 얼마나 천국으로 향할 수가 있느냐, 그 싸움이에요. 근데 그거 돌린다고 해가지고 손해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육적으로 채워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항상 뭡니까? 그게 되기 위해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되도록 보지 마세요. 너무 세상을 보고 다니지 마세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러지 마세요. 자꾸 그거 보고 다니느라고 내 심령 돌아보지 못하면 어떡해요. 거기에 시간 다 쓰면 내 심령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되도록 듣지 마세요. 설교도 너무 많이 듣지 마세요. 그거 설교 많이 듣는다 되는 게 없어요. 그게 설교든 그렇지 사람 얘기 들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사람 얘기, 성경 얘기는 구분을 해야죠. 그리고 너무 말씀도 많이 하지 마세요. 우리가 말해야 무슨 말 합니까? 내 심령을 돌아보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일 고상한 사람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아무리 고상한 척해도 자기 심령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요, 뻔해요. 결국엔 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어버리면 네가 무슨 소용이 있냐. 여러분, 내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되느냐, 오늘 본문에 따르면 목자 없는 양이 되느냐, 아니면은 당당한 99마리 양이 되느냐.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님은 당당한 99마리 양은 버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목자 없는 양, 잃어버린 양을 주님은 찾아오시지 99마리 당당하게 있는 사람 주님은 관심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 되지 마세요. 뭐 추워라도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교회 그만큼 다녔는데도 그것밖에 안 됐으면 저 같으면 땅을 치고 통곡을 해요. 내가 이렇게밖에 못 알아먹나. 저는 실제로 그랬어요. 성경을 난 목사인데 왜 이렇게 아는 게 없는 거야 도대체. 땅을 치고 통곡을 했다고요. 그게 양이에요. 그럼 양은 그렇고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본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목자는 먹을 걸 주는 사람, 생명을 실제로 주는 사람이에요.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활하는데 기준이 되고 지혜가 되고 교양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목회요, 설교가 뭐냐? 생명을 줘야 돼요. 생명 자체를 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생명 자체를 주지 않으면 그건 목회도 아니고 설교도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는 성경을 잘못 봐가지고 그렇게 오래 가르쳤어요. 그렇게 설교했어요. 예전에 설교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제를 하는 거죠. 나도 좋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걸 가르쳤다고요. 그걸 아주 남들보다 잘 가르치려고 애를 많이 썼다고요. 그걸 다 하고 나면 설교 끝나면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가끔씩.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근데 저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근데 당신 속에는 생명이 없잖아. 설교를 내가 해놓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건 내 생각이 아니고요. 내 속에 성령이 하시는 생각이라는 걸 이제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사랑합니다. 해놓고 그 사람 만나보면 생명이 없잖아. 도대체 감동받고 뭐 사랑 느껴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제가 설교를 해놓고도 이건 아니지. 통곡했다니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 5,000명처럼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제가 전해드리는 100마디 말 중에서 한마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서 그것으로 살아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